이렇게 덕담합시다.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성도님이 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성도가 됩시다. 저도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찬 거, 뜨거운 거는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미지근한 물을 먹습니다만 8월 달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전사님 보고 얼음을 둥둥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얼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모이면은요, 후끈후끈합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참 답답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 MZ세대 우리 반주자님 뭐라고 그러죠? 고구마. 그렇죠. 고구마 같다. 자, 답답한 사람을 고구마 같다고 그래요. 고구마를 먹어보세요. 속이 막 답답해요. 빨리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꽉 막힌 사람, 도대체 이게 잘 못 알아듣거나 너무 이렇게 느려 터지거나 센스가 없는 사람을 고구마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원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를 대변해서 속 시원하게 국회에서 발언할 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콜라같이 사이다같이 시원한 사람이 돼야지 고구마처럼 답답하면은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옆에 있으면 천불이 올라와요. 우리 모두는 이 여름을 맞이해서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머리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의심 많은 도마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손자국과 못자국을, 이 구멍난 부분을 만져봐요. 또 삼손과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또 다윗을 끝까지 돕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나발. 술 먹고 나발 분다 이 말이에요. 이름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센스가 없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야 자기도 좋은데 끝까지 포도도 안 주고 먹을 것을 안 주다가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결국 두려움에 쌓여서 여호와께서 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센스쟁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 치리라. 자, 여러분, 가끔 더울 때 누가 시원한 걸 주면 좋은데 그냥 하루나 이틀 집에 실온에 놨던 그런 물을 주면은요, 먹다가 뱉어버려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은 토해 내치는 겁니다. 더울 때는. 너희의 신앙이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광주리의 창문에서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던 화끈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니엘, 세례요한, 예수님도요, 얼마나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참으려 하면서 예수님도요, 가끔 의로운 분노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성장과 성숙이 없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요, 오래 믿어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는 예수를 못해서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여전히 혈기 잘 부리고 여전히 땅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성도를 보면요, 벌써 견적이 나와요. 야, 저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저분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구나. 목사가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런 성도는 답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얼음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지금 새만금 전북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죠. 지금은 많이 지금 정부에서 투입을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미국과 영국은 철수해 버렸어요. 위기에 지금 맞이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거를 잘 해결해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153개국이 참여했어요. 스카우트 대회에 43,000명이 왔어요. 근데 저들이 돌아가서 대한민국 형편없더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요, 우리나라 수출에도 방해가 받고 2030 당장 부산 엑스포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대회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그 브랜드가 역시 K-팝도 잘하고 대한민국 잘한다 해야 우리나라에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야는 뭐예요? 서로 공방만 합니다. 네 잘했다, 네 못했다. 여러분, 국민들 텔레비전 보면요, 천불이 올라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살인 예고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 서면역에 뭐가 뜬 줄 알아요? 장갑차, 무장한 장갑차가 뜬 거 아십니까? 왜요? 살인을 예고했거든. 20명을 죽이겠다고. 물론 그게 다 가짜로 밝혀졌지만요, 지금 요즘 10대 20대 아이들이요, 무섭습니다. 요즘 다 사고 일으키는 게 다 10대 20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나 우리 재직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왜 답답할까요? 온갖 죄악과 그리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했죠. 인간들의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것이 아니고 술 마시고 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했죠. 그런데도 인간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너희가 얼음냉수같이 시원한 너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치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또 그리고 후지산이 여러분 언젠가는 터지는 거 아십니까? 많은 지질학자는 저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까지 어마어마한 지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그마는 지금 계속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셔요. 답답하지만 왜요? 언젠가는 인간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다윗 같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사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얼음냉수같이 시원케 하는지. 내가 너를 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5월 6월이 밀과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 농사꾼들이 수확하면서 제일 목이 탈 때예요. 그때 아무리 맛있는 새참을 해봐도 제일 먹고 싶은 게 바로 얼음을 가득 채운 얼음 냉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도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2명의 기자가 납북이 됐어요. 북한 애들은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을 납치합니다. 그게 국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돈 뜯어내는 거죠. 저렇게 기자 하나를 풀어주면은 100만 달러, 200만 달러를 받아요. 그거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깡패 국가가 바로 북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북한만 보면요 속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잘해주려고 해도요 결국 계속 핵이나 만들고 정말 철부지아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너뜨릴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저 북녘 땅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가 높이 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시작.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윈,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컨솔리데이트, 그들을 정착시키고 새 가족을, 그리고 세 번째 디사이플, 제자화하고, 네 번째 샌드, 보내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고 했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매주 새 가족을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우리는 또 제자를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당을 전도해야 하는, 또 점쟁이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자살 충동에 느껴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새로운 새 생명을 살기를 원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보내는 것이 어디로 보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기쁨을 갖고, 그리고 잃었던 신앙을 되찾고, 그리고 병든 자가 병이 치유받고, 아멘. 바로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바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그래서 대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고침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대흥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자, 여기 충성은 따라서 합시다.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페이스풀이죠. 믿음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 마치 옥수수가 그 속에 알이 꽉 차 있을 때 농사꾼이 나중에 옥수수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껍질을 벗겨봤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옥수수가 찰옥수수가 될지 그거를 딴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옥수수 껍질을 딱 벗겨봤더니요, 군데군데 벌레가 먹었네, 열매가 없네. 여러분, 그럴 때 주인은요 한숨을 쉽니다. 올해 농사 망쳤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꽉 찰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주셨어요. 목사와 전도사로, 사모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일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일꾼이 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 우리 태진아 씨 한번 보여줘 보세요. CT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태진아 씨 알죠? 근데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요, 무명의 가수의 시간이 10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너무 돈을 못 버니까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분이 옥경이하고. 옥경이 압니까? 옥경이 자기 아내하고 미국을 가가지고요,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에서 카세트 테이프 팔았어요. 지금처럼 옛날에 그래 트롯 가수가 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리고 이런 시계 있죠, 롤렉스 짝퉁, 이런 거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벌어 먹고 살았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하고 장모님이 미국의 한 교회를 매일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보고요, 태진아 씨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이분이 아주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나쁜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도대체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나 궁금하잖아요. 혹시 교회 가서 연애하나 해봤더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요, 그때 장모님이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자기 딸하고. 목사님은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여종을 살려달라고. 자기가 들어봤더니 자기 장모를 위해서 어떤 남자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바람피로 교회 간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이 오면은요, 빨리 실천해야 돼요. 이 앰프 스피커가 엉망인 거예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소리가 뒤에는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앰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한 푼, 두 푼 모일 때마다 $10, $10짜리 10개 모이면 $100 아닙니까? $100짜리 10장을 모으면 $1000 아닙니까? 이렇게 모아서요, $5000를 모았습니다. 대단하죠? 40년 전에 $5000면요, 지금은 600만 원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앰프가에 가서 드디어 시설을 했는데 $3800로 이것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그 마이크를 쓰는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들어서 앰프를 바꿔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피스토스, 충성하는 자를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이분이 88 올림픽에 왔어요. 뭘로? 성화봉 주자로. 알죠?
아니 성화봉 주자. 올림픽 할 때 한 구간을 뛰는 거예요. 3km를. 근데 강남대로에 태진아 씨가 성화봉이 와서 뛰는데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태진아 씨. 그리고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 목소리 약간 허스키하기 때문에 꿀보이스는 아니잖아요. 상품성이 없다고 이분을 노래를 음반을 안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만든 노래가 뭐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압니까? 영원한 나의 동반자. 원래 그 노래 가사는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주님으로 자신의 동반자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예수 만난 거를 고백해서 만든 노래인데, 옆에 있는 작곡자가 너 그러면 망한다. 주님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하지 불교 신자가 누가 그 노래 부르겠냐 해서 당신으로 바꿔 부른 노래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노래가 히트가 되고, 옥경이 노래가 히트가 되고, 지금은요 대단한 가수가 되었죠. 이분의 간증이 자기가 그 개척교회 때 충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배 천만배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스토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요. 전쟁에 패해서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승리만 있는 게 아니고 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이 다 떠났어요. 왜? 이제는 패잔병이고 이제는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 종이 쫓아오는 거예요. 야, 너도 떠나. 너 내 옆에 있으면 너도 죽어. 그런데 이 종이 제가 한 번 택한 죽은은 제가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대왕이 돼서 정권이 다 이제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자기를 따랐던 종을 어느 날 부르더니 자기가 말을 타고 갈 때 말발굽 그 말 안장 밑에다가 금은 보화를 잔뜩 넣은 것을 그냥 다 이 신하에게 줍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충성과 또 헌신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다윗도요 목동이었고 그 똥 치우고 양 치우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세 양을 끝까지 지킨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얘한테는 이 나라도 맡겨도 잘하겠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직장이나 어디나 보면 하나를 해도 똑소리 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근데 작은 일에도 불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